이사야 1장 2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키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그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슬프게 하는 자가 되지 말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랑의 밀적에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또한 찬송이 올라가는 것이죠. 또한 진리가 충만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중에서도 가장 큰지는 도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요,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가 제일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부리를 해코자 하는 마귀를 여러분들이 거역하는 것은 의가 비는 것이요,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멸망을 받은 지라는 것을 이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만이 여러분들 기쁘게 하느냐,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슬프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1장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이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 3절 말씀 보면은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들은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질 적에 하나님께서는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과 그 마음이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받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태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가증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큰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우리가 지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히 지와 사망의 구렁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첫째 난제를 해결한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그 사랑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말고 그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가정에 본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질 적에 슬퍼하는 것은 주고 싶은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불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가슴에 빚어진 이 젖이 있는데 이것을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 만약에 이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슬퍼하겠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완전한 것이 충만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진 그런 믿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를 부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눈은 멀었지요. 머리에서 발까지 벌거벗었지요. 소경이 그거를 우리가 부족을 깨닫고 이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종들을 책망하여 징계할 때 열심을 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얼마든지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산 믿음, 산 체험 속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나와 같이 영광스러운 그 왕권의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심정이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요 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고 싶은 그 사랑 속에서 이 시간도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놓음으로써 뜨겁게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써 열심 있게 회개하고 열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음으로 응답의 역사를 받음으로써 고침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불탈 것을 슬퍼하신다는 것이에요.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에는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됨같이 황무하였고. 그래서 여기 10절의 말씀 보니까 여기 9절 10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무라 같았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탈 것을 슬퍼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무라 성이 불탈 때도 친히 천사를 노세 가정에 입성을 시켰던 것이에요. 노세 가정을 찾아서 구원하고자 했지만 노세처는 험한 길을 돌아 본고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에 임할 때도 노하 때와 같다. 노세 때와 같다. 그러면 여러분도 노세처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노세처를.
세상을 바라다 보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인류를 베드로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가 되어서 멸망의 날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 땅에 무서운 환난과 재앙을 앞에 놓고서 우리가 이사야 33장 10절부터 12절 말씀같이 민족들은 불에 붙는 횃돌같이 타지는 호흡이 풀이되는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극렬히 타는 불과 같은 날이 우리 앞에 온다는 것이에요. 개국 이래로던 전무후무한 환난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 앞에 환난과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불탈 것을 위해서 슬퍼하는데, 예를 든다면 자녀들이 큰 집에 지금 불이 붙어서 불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방에 있는 자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정이 그 사랑의 심정이요, 우리 주님의 그 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것도 이 기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슬퍼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령 상태가 다 병들었다는 것이에요. 씻기같이 다 가라앉았다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같이 계시록 2장 말씀같이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심령 상태가 병들었고 피곤해졌고 상처를 받았고, 오늘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같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터진 것과 상한 것과 새로 가진 흔적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짜고 싸매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 원통하고 딱한 사정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 보면은 원통하고 딱한 사정 만났을 때에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여호와여,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의 상처를 다 치료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부어줘서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떨어졌을 때 주고 싶은 하나님께서는요, 슬퍼한다는 것이에요. 자,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병든 심령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그 자녀를 볼 때에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주님들이 때가 가깝다, 그렇죠? 이제는 재림의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과 같이 다 잠을 잔다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다 내일 일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조명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아버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급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참종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 번을 그래요. 하나님의 참종이 없다. 하나님의 참종이 없다. 하나님의 참종이 없다는 것이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종이 없고 이 시대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의 인격을 가진 종들이 없어서 탄식하고 있는 이때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병들어 있다면, 상처받았다면, 피곤해졌다면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부족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 통회하고 회개할 때에 새로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새로운 그 역사 속에서 구별된 이 세상 정치, 이 교권 모든 이 세상을 개혁을 시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기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참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이 종은 어떤 사람이냐?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자, 헛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헛된 예배 드리면서 무슨 재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진만물의 대주인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자, 이 시간도 주님의 대연기도 한마디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모든 난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까 내가 너희들 그것을 원하느냐? 헛된 예배 드리지 말아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도 가져오지 말아라. 여기 오늘 말씀과 같이 13절 말씀과 안식일로 대의로 많은 종들이 모이고 대의도 뭐 여러가지 모임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오히려 악을 행하기 때문에 헛된 예배를 드리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것은 예배가 신령한 예배요. 제일로 슬퍼하는 것이 예배가 속하진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 은혜를 내려 보내주기를 기뻐하시고 예배가 상달될 적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금보다도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금보다도 귀한 시간이요. 이 시간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은금을 위해서 동분서주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예배 시간만큼은 참 금보다도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부족을 깨달으면서 예배할 적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식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네?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심령에 사랑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언부언하면서 흰설수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듣기 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바리새 교인들을 책망할 때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희단과 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에서 복을 구하는 사람은 이사야 65장 16절 말씀과 같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할 것이에요. 또한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에 맞게 합법적인 신청서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로 슬퍼하는 일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식어졌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식어졌죠. 또한 피곤해졌다는 것이에요. 상처받았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범죄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중심과 소유와 사상을 검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검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시간만큼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이 우리가 진노의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사야 1장 18절서부터 20절 말씀과 같이 너희 지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줄겨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새 땅의 아름다운 토지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은 원수의 칼에 맡겨서 심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귀한 종님들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를 여호와를 슬프게 하는 이 자녀가 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각자가 사명의 충성과 진실을 다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앞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왕권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